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코에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인격을 우리 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 되찾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이름, 우리 왕의 이름, 우리 주인의 이름, 영원한 생명의 은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을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어거하셔서 주의 뜻 안에 복종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서만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가 붙잡히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또 공부하오니 이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거룩한 말씀의 기운, 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법계 운반과 우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역대상 13장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통해서 왕국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차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본장에는요, 이 왕위에 오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한 이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법궤 운반 도중에 일어났던 이 불상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우사라는 사람은 죽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기운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역대상 조감도를 먼저 보고 이렇게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7장까지는 이 다윗의 예루살렘 언약궤 안치와 관계된 사건이 쭉 이어집니다. 13, 14, 15, 16, 17 총 5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그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바로 그 실례가 바로 이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러기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그가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이 다윗의 이런 순수한 열정과 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 또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그 말씀을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영적 이 원리를 기준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5장 쭉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재조정하는 일에 이 말씀 공부가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장에는요,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다. 왜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무엘하 6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불상사를 겪게 되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 이 두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절도 1절에서 14절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 궤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한 언약궤 운반 보류.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기를 원했죠. 1차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윗의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 계획과 우사의 죽음으로 인한 언약궤 운반 보류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성 13장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여기 그림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동원된 이 사람의 수, 이 동원된 군인의 수가 얼마였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하 6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었죠. 6장 1절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몇 명이었을까요? 예, 총 3만 명. 3만 명의 군인들이 이 큰 국가의 이 대사에 이 쓰임을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이 수많은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총 참여시켜서 이 거사를 거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 언약궤 옮기는 일에 왜 이토록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바로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자처하면서 이 하나님이 친히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를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신은 무슨 왕이라고요? 대리왕, 대리통치왕이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체제가 있는 국가, 이런 것을 신정국가 체제라고 하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지만 대리 통치자 인간 왕이 있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런 체제가 바로 신정국가 체제이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이 지구 땅 체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은 대리 통치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만물을 이 대리 왕이었던 아담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이 아담과 이 후손들이 이 만물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치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큰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이 이곳저곳에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1번, 다윗의 예루살렘으로의 언약궤 운반에 관한 제안,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비록 왕이긴 했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이 주변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것을 의논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이 일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누구랑 의논했다고요? 그와 함께 있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특별히 먼저 이 군인들 먼저 불렀다, 그죠? 군사관계 지도자들을 불러서 먼저 의논을 했네요. 왜냐하면 이 일에 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되고 또 예루살렘을 또 비워야 하는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을 비울 때에 또 어떤 군사적으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군사적인 이 군사 관계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것을 의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자, 모든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이제 언약궤를 운반해 와야 하는 이런 어떤 일이니까 종교적인 일이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 하고 모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전령을 보내서 불러서 모이게 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이 전반적인 이 방법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하거든요.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 웃사가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 큰 나라의 거사를 망치게 되었죠. 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조언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의문입니다. 자,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기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로 옮겨오고자 하는 그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중대사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리왕이고 하나님이 진짜 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울 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BC 1050년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BC 1010년까지의 이 40년간의 이 통치 기간이 바로 사울 왕 때였거든요. 이때는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은 누구에게 오히려 물었지요? 이 무당에게 가서 묻는 그런 어떤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지요. 벌써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울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 소행이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자,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아주 훌륭한 계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그냥 강제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직권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공동체의 합의를 모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왕이 직권으로 그냥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 이것도 사람이 사는 일이고 사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긴 했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모아두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또 이들에게 알리고, 또 혹시나 반대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을 물어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여러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서 이 합의를 보아서 이 일을 순적하게 행하기를 원했던 지혜로운 왕, 또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일방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기럇 여아림으로부터의 언약궤 운반 계시와 다윗의 기쁨의 찬양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우리 그 사무엘하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곳이 바알라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셨다. 이 두 그룹 사이 여기를 무엇이라 그랬죠? 속죄소,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 그랬죠. 자, 이 법궤가 이렇게 법궤 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궤 상자를 덮는 이 뚜껑이 있는 것입니다.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 위에 천사가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이 뚜껑, 언약궤의 뚜껑을 바로 두 그룹 사이라고 부르고 그것의 명칭을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법궤 뚜껑, 이 속죄소 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던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궤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여기 새 수레, 새로운 것, 한 번도 다른 용도로 써보지 않은 이제 막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만 만든 새 수레, 아주 정성을 들였다, 그죠? 바로 이것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이 일이 국가적인 대사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3만 명의 군인이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온 국민이 여기 이 일에 다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 왕이 직접 나서서 뛰놀며 노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좋은 악기들 수금과 비파, 소고, 제금, 나팔로 뭐랄까요? 연주자들이 국가적인 이 대사의 관현악단,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관현악단들이 오케스트라가 여기에 동원이 돼서 지금 흥을 돋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 민족적인 대잔치다. 해서 이 분위기를 한껏 이렇게 고조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렇게 진심이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역량을 다 발휘하여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셔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새 수레, 그렇죠? 새 수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뭘 사용했다고요? 새 수레를 사용했다. 하나 어떤 것에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사용해서 이것을 가져오려고 했다. 자, 주목하십시오. 새 수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다음 걸 또 다음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제가 이 글을 크게 이렇게 써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이 만짐. 자, 하나님의 궤를 만졌네요. 웃사가 누군데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고앗 자손도 아닌 이 일반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왜 진노했다고요? 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만졌다. 여기에도 웃사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소들이 띠므로 이 법궤가 자칫 잘못해서 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웃사는 최선을 다하여 이 흔들리는 법궤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것이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이 웃사를 침이라는 뜻입니다. 웃사를 침. 자, 치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일을 경험하고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하였다. 여기서 노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것은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크게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할 때도 바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다윗도 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노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은 단어는 똑같은 것이 쓰였지만 아마 사용 방법, 용도는 조금 다르죠. 다윗이 노한 것은 아주 뭐랄까요, 깜짝 놀라고 황당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크게 그가 뭐랄까요, 두려움과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황당함과 그리고 의아해함과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쓰였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아니,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라고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들도 여기에 동원이 됐지만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참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며 왜 오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은 열정과 정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의 행위, 다윗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열정과 정성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입각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분명히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주고 싶죠.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4절 고앗 자손이, 자, 고앗 자손이 누구죠? 레이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이 고앗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자, 이 성막이 이제 움직일 때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 그죠? 자, 제사장들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이제 이삿짐 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성물들을 증거궤를 덮는다. 자,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는다. 이 증거궤가 언약궤잖아요. 법궤. 자, 이것을 휘장을 걷어서 그 위에다가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자, 여기 순청색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뭘 덮는다? 휘장을 덮고, 두 번째 뭐를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네 번째 그 채를 꿰고, 자, 이 채를 깬다는 말은 여기에 이렇게 채를 이렇게 넣어서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가마를 매듯이 이렇게 채를 깨어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 이제 다 됐다. 이제 각기 맡은 임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고앗 자손들이 탁 나와서 언약궤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성물은 만지지 마라. 대신에 이 채를 가지고 이렇게 매는 이것을 가지고 운반을 하되 직접적으로 언약궤에다 손을 대면 안 된다. 누구조차도 이 고앗 자손, 레위 지파 고앗 자손조차도 직접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죠.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다윗의 일행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운반하는 방법이 달랐죠. 고앗 자손이 메어야, 채를 깨어서 메어야 하는데 새 수레가 웬 말입니까? 소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한 번도 다른 물건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라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것을 몰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수차례 공부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명기 17장에 가면 14절 이하에 이 왕을 세울 때에 이러한 조건으로 세워라. 이 왕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쭉 하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를 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지켜 행하고 이것을 백성들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그가 읽었더라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더라면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궤 운반하는 법을 그가 숙지했을 텐데, 이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등사해서 가까이 두고 읽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 사람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읽고 먹었던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언약궤 운반 사건, 이 불상사를 겪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구나. 나 때문에 이 애꿎은 우사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헛고생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숙지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정과 정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세하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평생의 목적을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끝까지 지금처럼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에 그렇게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을 잡고 지금 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3년여 지났는데요. 앞으로 6, 7년을 더 이 일에 더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심령에 새겨서 다윗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범사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생의 목표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도중에 이런 불상사를 겪고 나서 놀래서 이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그 언약궤, 이 법궤를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자, 3달 동안 그곳에 있었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는 3달 동안 아주 좋은 일들이 이 가정에 많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놀라운 일이 이 집과 소유에 있었음을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과 소유와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터전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 1절에서 14절까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난 사무엘하 6장에서 공부했던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동 원인 한 10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어디를 이동해 갔는지, 이동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텐데요. 이전에 사무엘하 6장을 공부할 때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놨던 것,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은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전의 영상을 잠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까 공부할 때에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이 민족적인 큰 거사를, 이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랬죠. 다윗이 언제 왕위에 오릅니까? BC 1010년부터 40년 동안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970년까지, 그래서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간 이 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다고 봤을 때 바로 1010년이었다. 그러면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것은 언제냐? 바로 다윗이 운반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 70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여기에 기랏 여아림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냐면 70을 더하면 BC 1080년에 사사시대죠. 아직 사울 왕이 왕으로 오르기 전에 사사시대 때에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BC 1080년경에 기랏 여아림에 도착해 있던 안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BC 1010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것을 옮기려고 하였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이 법궤의 이동 경위에 대해서 뒷부분을 영상을 보신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언약궤가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이동했는지 언약궤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궤 이동 경로. 자, 제일 처음에 이 길갈에 있던 언약궤가 그죠? 실로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1번, 2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로 가지고 오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 아스돗의 다곤 신당에다 두었는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쓰러져서 목이 달아나고 손발이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자, 법궤로 인해서 성읍에 독종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자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도 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벳세메스로. 그래서 이들이 또 달구지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암소 둘을 이렇게 이용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이 한 7만 명이 많은 사람이 베스메스에서 죽임을 당하자 안 되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 자, 이 명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 다윗 때까지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가서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그 장소가 오늘은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다르게 나오지만 실은 같은 장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요. 2절에서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히브리어가 약간 변형이 일어나면서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르게 불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본문에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로 이 장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운반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1차로 운반하다가 불상사가 생겨서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마 이 부근에 어디겠죠? 오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오게 되니 자, 그러니까 8번 기랏 여아림, 9번 오벳에돔의 집, 10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운반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그러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과 얼마나 거리가 멀며 또 이 법궤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잠시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랏 여아림은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했는데요. 거리는 한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자, 15km 정도 서쪽으로 있고 이 기랏 여아림의 법궤가 머문 기간은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빼앗겨서 이 블레셋 땅을 계속 이렇게 법궤가 이동되어지다가 그래서 결국 기랏 여아림으로 오고 다윗이 이것을 지금 운반해 오기 위해서 이곳에 가기까지 약 70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이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고 그리고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역대상 13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열정과 정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해야 한다. 이 부분 앞서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오늘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자 이제 성막을 걷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움직이면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그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덮는 일을 먼저 한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만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자, 여기 운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운반한다? 고앗 자손들이 운반한다. 이것은 언약궤는 뭐로 덮는다? 1번 휘장으로 덮고, 두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겉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고앗 자손들이 채를 깨어서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메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언약궤 운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마 소가 끌었겠죠. 그래서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하여 이 수레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우에다가 얹어서 운반을 했다. 수많은 군인들을, 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하고, 또 군사적 또 종교적 지도자들을 모으고 온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아주 잔칫날이요 중요한 날입니다라고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고, 또 간현악단들,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음악도 연주하게 하면서 앞에서 왕이 춤추며 즐겁게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한 거죠. 열정과 정성을 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시는 베레스 우사 사건, 이 불상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꾸준히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이라는 말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내가복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기독교인들이 그건 내가복음이야, 뭐가 아니고 누가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이 아니라 네 임의대로 네가 해석하고 네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곡해하여서 네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건 내가 복음, 네가 복음이야. 그것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삶의 척도로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냥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내 임의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배워온 세상의 학문을, 또 상식을, 이방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통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일에 지침이 없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